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네, 천국을 위해 핍박받는 자들은 것입니다. 천국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말씀 전할 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주 4일이 입춘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입춘은 이제 봄이 시작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봄은 시작되고 세월은 흐르는데 지금 세계 정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계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숨가쁘게 재편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편에 서야 이익이 되는지를 숙고하고 그리고 나라가 잘 사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 정치인들은 아무리 싸워도 국익 앞에서는 하나로 뭉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망해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픈데요. 어쨌든 정치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하고 또 추해질 수 있나 더러워질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들은 다 똑같은데 그들은 특히나 언론의 조명을 받으니까 그들의 그 악한 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또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더 좋은 나라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힘쓰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다음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천국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왜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왜 상급이 따르게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팔복산이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근처에 얕은 야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8번째 마지막 복으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의가 무엇일까? 이 의가 무엇이길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건데요. 여기서 의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칭의 있죠. 이 부분을 하나는 말씀하는 거고 하나는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합니다. 의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은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실천적인 의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는 이 의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나 말씀하시는 의나 또 5장 6절 있잖아요.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의나 또 5장 20절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오늘 11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한 것들을 조합해서 봤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본문의 의인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칭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박해를 받는 그 형태가 어떤 것이냐, 뭐 크게 이렇게 구분해서 세 가지로 1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욕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욕을 먹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박해를 받고, 그리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듣는다고 해야 되겠죠. 들을 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 중에 일부만을 이렇게 말씀을 언급했는데, 이 말씀에 없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크고 작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막 이렇게 정말 많이 있겠지요. 이런 그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이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합니다. 복 받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복음 들을 때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이러면 교회 누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는 이제 복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그렇게 복도 받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알고 교회 나왔는데 핍박을 받는데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말이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복 받는다고 했다는 말씀이, 그게 사실이지만 겸하여 핍박 또한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50%만 전하다 보니까, 그죠? 앞에 50%는 빼버리고 뒤에 50%는 빼버리고 이렇게 이제 전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잖아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인들에 대해서 욕 많이 합니다. 욕 많이 하는데 뭐 행동이 긋다구니 말을 줬다구니 막 그렇게 한다고, 이런 것들 얼마나 트집 잡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더 한다는 등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말 들으면 놀래 자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하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실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여러분 먼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정말 큰 수확을 거두는 건데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서 교만해 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추방당한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부르는 사단 혹은 마귀 뭐 이렇게 불리죠. 근데 이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자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나요? 하나님을 섬기나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죠. 그러면 마귀가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동원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유혹은 말이죠. 돈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인들을 내적으로 침몰시키는 겁니다. 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만드는 이 방법을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핍박이라는 방법인데, 이거는요, 사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악한 세력들을 이용해 가지고 신앙인들을 핍박하는데, 이 핍박은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올바르게 살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신앙인 자체가 꼴보기 싫잖아요. 그들이 볼 때. 그죠? 그러니까 주는 것 없이 미우니까 핍박하는 것으로, 그런 경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교회 나오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말이죠, 혹시 이렇게 예수 믿는 것들이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핍박하거나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제 때가 되어 교회를 나오셨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오신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누굴 미워한 줄 알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하나님을 미워한 줄 알라 라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당연히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섬기는 신앙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면,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였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같은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핍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편인데 왜 핍박합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이 쟤는 주는 것 없이 미운 놈이야, 그러니까 핍박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살아가는 삶 자체는 그들에 비해서 100배, 1000배 올바르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핍박을 받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인권단체나 오픈도어 같은 단체에서요,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약 3억에서 4억 명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이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총격을 받고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 건물이 파괴되고 체포, 투옥, 또 그리고 감금, 납치, 또 예배 방해, 교육 등에서 높은 수준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소지하거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면은 이거 완전 정치범 수용소죠. 거기 들어가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시대를 불문하고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말이죠,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교회를 폐쇄한다든가, 또 실제로 목사님들 구속하고 있잖아요. 압수수색 수없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어떤 단체 하나쯤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성한 곳으로, 불교의 조계종 같은데 공권력 투입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피신에 들어가니까 그곳 근방을 에워싸고
여러분 그렇게 한 적은 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성당 또한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압수수색, 목사 구속까지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엄포를 놓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마치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만들겠다는 발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 분리에 대해서 신앙인들마저도 교회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치하고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분리는. 예, 정치에 가입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반대. 정부가 교회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이 상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1조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왜 그렇게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들어갔느냐? 미국은 영국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와 자유로운 예배를 위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들이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 청교도들이 그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 정부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종교 분리 원칙을 제1조에다가 맨 처음에다가 집어넣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역용해 가지고 종교 분리를 얘기하면서 교회 입을 막는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도 이 나라의 백성이고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국가가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 이념에 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법들을 제정하거나 그죠?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면 다시 교회 본연의 이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에 관여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에요. 이게 종교분리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국교가 아니지만 종교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돼야 되죠. 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교회가 국민 아닙니까? 당연히 관여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과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너무도 달라서 너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로 인해서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바르고 정직하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저분들은 존경해야 돼. 그러면서 떠받들어주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핍박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각할 때 맞느냐는 소리예요. 전혀 안 맞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게 이 영적인 메커니즘이라는 차원에서 봐야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스탈린 시대 때 보리스 콤펠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젊은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스탈린을 비판했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강제로 포로가 아니라 수용소에 감금이 되죠. 근데 이 수용소에서 한 그리스도인의 집요한
전도를 받고 끝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끝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자, 이 의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데서는 하나님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변화가 되어 가지고 이 그 유대인 출신 의사가 나도 저 전도자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수용소에서 제수로 살아가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용소에서 의사로서의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수용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온갖 부정부패 그리고 불법 이런 것들이 심해서 신앙인으로서의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딪히면서 그것을 맞닥뜨리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이 그 젊은 의사가 어느 날 그 고아남입니다. 고아남으로 고아남이 이제 암이 걸렸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제 발견을 하고요. 수용소에서는 이제 치료를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지 그 불쌍해서 그를 데려다가 야매로, 그죠? 야매로 수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뭐 알려지게 되죠. 알려져서 이 젊은 의사가 수용소로부터 굉장히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 수술을 끝낸 이 젊은 고아남 환자에게 가서 이 사람이 밤을 새워가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이렇게 돌봐주죠.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의사가 이제 그 형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관이 이 의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아마도 규율을 어기고 그 고아남 환자를 살렸다는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질문을 하죠. 당신의 선택이 후회 없느냐라는 이 집행관의 질문에 이 젊은 유대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사람을 수술해서 그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도 살립니다. 그러니까 최고 의사였던 거죠. 근데 말이죠. 이 유대인 의사의 도움으로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의 그 유명한 노벨상 수상 작가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 러시아 그 공산 정부의 핍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잠시 망명을 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가지고 고향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살려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악인들은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서 의를 행하는 신앙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를 행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유대인 의사도 그래서 빨리 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에게 달려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내쳤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도 요셉이 신앙인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다가 지금 투옥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고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것과 환난은 동절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절의 양면.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예수 믿을 때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살고 잘 풀리고 그렇게 복만 받고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느냐.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당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잘못한 것도 없이 단지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진실되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유익이 뭐냐?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나를 믿고 나를 본받아 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이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팔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팔복의 약속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천국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의 도를 이루다가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요 신앙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잡아놓은 물고기 뭐를 안 준다? 잡아놓은 물고기 밥을 안 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듯이 사단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별 볼 일 없어가지고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사단도 안 건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건드려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튼실해서 경고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넘어뜨려 가지고 자신의 시야 아래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역을 하고 거부를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을 해 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핍박을 줄 때 고난을 줄 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중해 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선택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도요. 그렇게 고난이 오면 아프고 힘드니까 맨날 울어야 되고 그죠? 머리 싸매고 방구석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부연 설명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선지자들도 너희와 똑같이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되면 너무 큰 유익들이 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어떤 일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뛰어나거나, 그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근심하게 돼요. 저도 근심합니다. 근데 그걸 오래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근심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심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너희 믿음이 불확실함은,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 겪을 때 물론 근심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갈 때 어떻게 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데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정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이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집트 카이로 애각에, 이집트 카이로가 수도죠. 애각에 멘시아드 나세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 이제 kop트교도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kop트교도들이 핍박으로, 이집트 당국은 그 이슬람 아닙니까? 이집트 자체는 이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kop트 교도들이 이제 소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핍박을 받다 보니까 뭐 법으로는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도 어렵고 학교나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집트 정부가 이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살면 예배를 허용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개종하면 이런 모든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개종을 거부하고 예배만이라도 마음껏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사회 최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도 말이죠, 저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저들처럼 예배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정말 그런 고난과 아픔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쓰레기 하치장에서, 분류장에서, 하치장에서 쓰레기를 분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kop트교도들처럼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면 상당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으며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거 완벽한 희생이죠. 예,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빼먹은 게 뭐냐? 핍박을 겸하여 받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복은 물론이거니와 내세에서도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수많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갑자기 뭐 누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죠? 이런 거 뭐 생긴다든가 그죠? 네, 아니면은 뭐 좀 놀러 갈 때가 있다든가 막 그러면서 꼬시잖아요, 그죠? 교회 가지 말고 그 가자. 가면 막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그럴 때 여러분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빼먹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뭐 돈 왕창 벌려든가, 그죠? 아니면은 뭐 바이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친구하고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집트의 꼬뚜기교도들 같은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유혹을 당해서 주님을 배신 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그 일들을 할 때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 시민권이 수여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하십시오. 진짜 기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종으로 인정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뭘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치욕을 안 당하면 더 복이 있을 텐데, 그죠? 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고난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 유익함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당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러 유도해가지고 핍박을 해라 해가지고 당해줘도 어떻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대가가 유익함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번뜩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들이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누가 오른밤 딱 때렸다, 싸대기를 때리면 이쪽도 한번 때려주세요 하면서 대주는 거죠. 이쪽도 한번 때려주세요 그러면서. 왜 왼밤도 갖다 대라고 그랬을까? 이거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오른밤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뭐 돌이나 몽둥이나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번 해버려야죠. 그죠? 근데 왼밤을 갖다 돌려대라고 그러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상급이나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그렇게 당하고 나서 이런 것을 받으라. 그게 훨씬 더 남는 장사고, 큰 장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맞은 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무효예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오른밤 맞으면, 싸대기 맞으면 바로 왼밤 때려주세요. 여기도 때려주세요. 그래요. 여기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들이대면서 등짝도 때려주세요. 자, 성경은요. 성경은 누가 뭐래도 이렇게 누가 뭐래도 그냥 묵묵히 당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왜냐? 그게 진짜 남는 장사이니까. 유익함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진짜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